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시작이 됐습니다. 늘 소망이라는 얘기는 오늘부터 매일 소망하는, 그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는 나, 이걸 소망하는 기쁨. 어제보다 오늘 변화된 나, 성장하는 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깨달아지는, 어제껏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새로 지은 밥 맛있게 먹는, 어제 신앙으로 오늘 살지 않는 나. 저는 그래서 늘 기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렸죠. 세월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세월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뭘까요? 죽음. 아, 한 살 더 먹었구나. 아, 죽음, 사망.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아, 다가오는구나. 밤에 잘 때 어깨가 결려서 아이고 그 에구 소리가 나올 때마다 아하,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육신이 땅에 묻혀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화장해 가지고 선앙당 나무 밑에 뿌려졌답니다. 죽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효도한다고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 산소 가가지고 백날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예? 세월의 흐름으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지난달들처럼 새해에도 우리를 깨우는 말씀.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을 제가 우리 그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 새롭게 되는 나,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새 것,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던 나였고, 지난 2020년도 새롭게 된 나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오늘부터 또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또 우리는 새로운 나로서 눈을 뜨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소망,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나. 바울은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새로워짐이 나의 기쁨이고, 이걸 소망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걸로 기뻐야 됩니다. 근본적인 기쁨이 이거야 돼요. 오늘 인절미 너무 맛있었어요. 구기자차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뻐요. 근데 진짜 기쁨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새롭게 되는 나, 새로운 피조물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새롭게 되는 나,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서 오늘도 환경과 무관하게 내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 오늘도 그 안식을 누리길 바라면서 눈을 뜨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그 소망의 하루를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집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기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 그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어떤 누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사람의 귀천, 사람의 뭐 어떤 조건, 그런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한번 바울이 이런 고백,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가 슬로건으로 만든 이것 창조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파일 보내드릴 때, 송구영 예배 파일로 보내드릴 때에는 여러 소리를 못했는데 여러 말을 통해서 좀 쉽게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탄식하면서, 이 탄식은 뭔가 부족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소망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진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부활의 영광, 영체를 입은,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은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이런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재림의 날짜가 안 오고 그냥 죽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지금 뭔가 또 다른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 내가 죽으면 거기 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표현이 장소적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별에 또는 지구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살 집이 어디 지금 준비되어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가 보다, 뭐 화성인지 목성인지 어딘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비성경적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래요. 내가 살 집은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 내게 오는 건데 집을 입네.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집을 입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한한 육체의 장막집, 이 얘기를 하고 하늘에 있는 집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가 가서 죽어서 거길 찾아가는 집이 아니고 그 집은 내게 찾아오는 집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성경에 글자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입어. 아, 이 세상에 집 입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뭔 집이 그럼 뭐 천으로 만든 집이야? 텐트야? 텐트를 걸치는 걸 말하는 거야? 아, 난 진짜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나의 처소, 내가 살 집을 입는 거래. 내가 살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내게 와서 내가 옷을 입는 거래.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살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죠? 야, 그럼 도대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무엇이길래 덧입는다는 표현을 할 것인가? 이 참.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초소, 그거를 입는다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집에 가서 거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오는 그 우리 처소, 내가 살 집, 그 집을 내가 입는 건데, 개념이 입는 건데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그게 내가 벗은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덧입는다는 말이 뭐냐면 생명의 삼켜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입는다는 게 되겠죠. 벗은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발가 벗겨진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자입니까? 이 벗은 자, 죄에 지배받는 존재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마귀스타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 그뿐인가요? 우리는 이 벗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벗은 자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불순종한 존재.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이 벗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처소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벗음과 덧입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는 이것이 뭐냐면 죽을 것을 삼켜버리는 거야. 삼킨 바 된 거라고 표현하니까 이 삼킨 바 된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래. 나를 삼킨 것이 뭐냐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무엇을 삼켰냐면 죽을 것, 나의 사망을 삼킨 거예요. 죽을 존재인데 생명이 삼키니까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초소인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가 살 집이야. 믿음이 내가 사는 집이야. 이해돼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사는 집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초소를 입어야지만 되는데 그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옷 안에 있는 거잖아. 옷 안에. 이거 방송팀 코트 좀 벗어줘. 그럼 내가 그 코트를 내가 입으면 그 코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코트가 뭐냐면 예수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초소, 그게 내가 거할 집이야.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옷을 입었다는 뜻이야.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란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초소인데 이 초소라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게 뭐죠? 예수 믿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생명이 자기를 삼켜주기를 바랬는데, 즉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야. 동네 한 바퀴가 안 돼서 오신다는 예수, 다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 오실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대. 근데 알려주고 오신대. 근데 그 주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은재인 날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 안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는 거. 뭘로? 복음으로.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내 마음에 뚜렷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게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되었다. 너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될 거야. 벗은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옷 입은 자고 그거 안 입은 자가 벗은 자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생명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근데 갑자기 또 다시 생각났어. 아까 그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예, 잘 됐는데 아까는 왜 안 됐지? 아까는 내가 용서와 평안이 없었나 봐, 마음에. 자, 여러분,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거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웰컴 투 마이 월드 여러분들 팝송 들려드렸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내 마음에 용서와 평안이 없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동거할 거야. 이거를 심판날에 보증해 주는 게 뭐냐면 보증서가 하나 날라왔어, 나한테. 보증서. 너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이 보증을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신 거야.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이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함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아니고 세상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해 만드는 미혹에 빠져 살면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다른 예수였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영이었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깨달았네. 어쩔겨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어떤 현상을 내게 주는지 이걸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신앙은 진짜 텅 빈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날이 되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 보증 증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생명에 의해 삼켜질 것에 대한 약속의 표현이었고,
죽을 몸에 생명을 덧입혀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표현이고, 썩을 육체를 대신해 썩지 않을 영적인 뭐 스피처럴 바디를 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보증행위가.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맨날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언. 다 같이 시작. 아, 나 참. 또 개구리 소리를 어떻게 되나? 개굴 이러 개구죠 돼? 어떻게 개구리가 소리가 나지? 여러분, 말을 빨리 해서 달기 오만큼 말씀 생명의 말씀은 기어 어머니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어머니 우리가 기어 말씀 생명 생명이다 그 기어 말씀 생명을 말을 빨리 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마음은 급하고 혀는 안 돌아가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시옵시오 마음은 급한 거야. 말은 많이 해야 되고. 그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말을 많이 해야 줄 줄 아는데 웃기지 말어. 다 알아. 왜 너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 이게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돼. 천천히 하니까 안 된 거야. 그냥 말을 빨리 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은 이걸로 얘기하면 되냐. 그리고 성령 받은 게 마음이 편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래. 마음이 편하면. 아유, 참. 진짜 여러분,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지혜, 이걸 깨닫게 해주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출애굽의 하나님, 나를 출애굽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죄의 집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즉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나에게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자유자게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자꾸 누구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다는데 쑥 구라빠 거짓말이에요. 자기 인생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 가난하게 만나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잘된 사람 너무나 많고요. 부모 아무리 훌륭하고 부자라도요, 자기 새끼 잘못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그 청년들은 부모, 엄마, 아버지가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잘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책임지기 싫은 사람들이 꼭 부모 탓을 해. 예? 아, 공부하는 거 돈이 없어 못 시켰으면 뭐야. 공부 열심히 했으면 장학금 받고 다 다닐 수 있어요. 공부 안 해놓고 왜 그래? 머리 나쁜 거 엄마 유전 닮아가지고 아들은 엄마, 딸은 아버지. 예진이, 예은이 중에서 둘 다 머리가 안 좋으면은 엄마 반쪽은 좋고 엄마 반쪽은 나쁜 거야.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딸이니까 아버지지. 우리 애들 머리 좋아. 근데 서울대학교 못 갔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제 다 핑계락거리라는 거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핑계댈 게 없으니까. 또, 진짜로 또 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싸움도 잘할 수 있고 다 운동도 잘할 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부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질 않는다,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자꾸 누구 원망을 해. 내가 잘할 때 조금만 부모가 더 잘해줬으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가지고 나는 불우하게 컸다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아니었다 그래. 그래 여러분들
진짜 치사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다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와 아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벌써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보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왜 이유 없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전가라고 살고 있는가? 에? 승재야, 너 공부 안 한 게 엄마 탓이야? 예람이, 너 공부 안 한 게 엄마 탓이야? 아버지 탓이야? 한정희 선생님, 공부 안 한 게 누나, 언니 탓이야? 엄마, 아버지 탓이야? 공부하는 건 본인 탓이야. 지혜와 계시형은 이런 나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성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숨겨진 것을 다 들추어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남한테 손가락을 대고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내 책임인 거야. 부모 탓도 아니야, 누구 탓도 아니야. 나의 게으름이야. 나의 게으름이야.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해도 망한 건 누구 책임이야? 그것도 내 책임이야.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은 누구 책임 없이 내 책임인 거야. 미혹을 받아도 내가 미혹당한 거고, 예? 미혹을 안 당해도 하나님이 안 당하게끔 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진 자신의 육체의 삶의 실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믿음의 증거인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자, 아무튼 그 믿음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왜 이걸 찾았냐면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읽어드리려고 앞뒤를 바꿨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살고 계시다는 증거를 나는 어떻게 느끼고 깨달을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며 오늘 재림하실 예수를 재림하신 것처럼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상대적 비교에서 빠져 사는 삶,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삶, 상대적 비교해서 내가 상대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삶,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 비교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하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상대적 비교라면 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런 그 육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판을 전제로 해서 신앙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삶 키워진 현실의 육체의 삶에서 지녀야 될 신앙적 전제, 정확하게 바울은 본문에서 심판을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뭐냐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이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입은 걸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오는 자신의 초선이 생명을 덧입었냐 안 입었느냐가 선과 악을 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심판 기준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인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심판 기준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재물을 철저하게 검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랑하는 것이나 외모를 자랑하는데, 이 외모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 행위가 뭘 말하냐면 율법의 규례로 되어 있는 613개조의 조항, 율법 조항,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 예를 들어서 할례, 육체의 할례. 야,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이게 하나님께 속한 증거인데, 근데 할례는 어디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해요? 성상모 신앙생활,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마음과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게 이루어진 이걸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걸 싫다고 거부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동안 날 떠나지 않고 있는 게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스스로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미쳤다고도 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 보고 지금 마음과 양심 얘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지금 시간이 흘러와서 이렇게 설명할수록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게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데 그 사랑이 어설픈 사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쳐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제대로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이벤트적으로 교회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변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깨달아 내가 영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살기 시작했다. 작은아마 한 발자국 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드디어 점점 미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핵심이 뭐예요? 이 미친 자가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내가 살 집,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볼 때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가? 믿음의 의의 옷을 입었는가? 이걸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역사적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고 연합된 존재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지금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 자기 실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가 양심의 역사하셔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은 자, 생명의 삼킴을 당한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존재 방식이 변화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자기에게 발생한 자, 바울은 자기가 이런 자가 됐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 새것.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고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것이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올해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삼켜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된 겁니다. 특명정권 대사. 예수님 대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삶의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살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가치 있게 보냈다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나는 오늘도 무엇을 소망하며 가치를 느끼는 삶을 살 것인가요? 그것은 새롭게 되는 나를 소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 하루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올해도 새롭게 되는 나를 소망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심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